그런데 이 부자가 천국에서 소원하는 것이 자기는 이제 지옥에 왔는데 어쩔 수 없는데 자기의 가족들은 이 나사로를 보내서 구원받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상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이 일꾼, 이 비밀을 누리는 제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인데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상대를 아는 사람, 상대라는 게 불신자들이 또 종교인들이 뭘 몰라서 그 우상에 빠져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뭘 점검을 해야 되냐면은 전도 상대를 안다는 게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 대상자를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가 이 전도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참 행복해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참 편안해 보인다.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은 멋있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 어떤 교회에서 애 하나가 이제 백혈병에 걸렸나 봐요. 교인이 한 50명 되나 봐.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온 성도들이 다 머리를 깎았어. 백혈병 걸리니까 이제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민망해할까봐 교인들이 다 머리를 깎았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미용실 하는 아줌마가 미용실 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대머리를 깎으니까 왜 그러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교인이 우리 교회에 애 하나가 백혈병에 걸려왔는데 머리가 다 뽑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다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용사가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전화를. 방송국에서 그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애가 이제 엄마랑 다시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 와 보니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자 쓰고 왔는데 이 모자를 벗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힘들고 어렵고 이거 많이 얘기하는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거 이게 참된 멋이기도 하고 행복이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사람은 부자고 다 가졌는데 가장 중요한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구나. 그러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걸 국률이라고 하잖아요. 국률. 우리를 국률이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마음으로 이 전도 대상자를 봐야 된다. 부자인데요. 성공했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요. 영적으로. 목사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힘든데요. 그 힘든 거는 육신적으로만 자꾸 생각해서 그렇지 영적인 배경과 영적 배경을 누리고 또 영적 비밀을 누리면은 힘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을 살릴 때 이들을 도울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저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빚진 거다. 앞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빚진 자다. 빚진 자라는 말은 내가 그들보다 먼저 믿어서 잘났고 똑똑하고 이게 아니고 나는 그들에게 심부름하고 섬겨야 될 이 거룩한 빚을 가진 자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복음 전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넌 모르니까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나보다 다 나은데 내가 좀 나은 거는 구원을 먼저 받은 것밖에 없다. 바울이 그 빚진 자들이다.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게 복음을 전해야죠. 양육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도도 이렇게 하셔야 되지만 전도도 이렇게 하지만 양육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 나보다 훨씬 더 나은데 나보다 더 잘 깨닫고 그런데 내가 여기를 도울 수 있으니까 이 사람 도우라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지 이 사람보다 똑똑하게 잘나서 그렇게 되면은 사역이 안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어쩌냐면은 더 자녀들을 섬기고 도와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로 오셨다. 그래서 알아두어야 될 필요성 뭘 알아둬야 되냐?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알아야 될 거. 뭘 알아야 되죠? 상대를 따라 단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 상대가 지금 어디에 제일 이 사람에게 답이 되는지 이거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등 가려운데 자꾸 다리 긁으면 얼마나 신경 쓰냐. 그렇잖아요. 내가 등이 가려우면 등을 긁어줘야 되잖아. 근데 등도 여기 하면 엄한데 그러면 짜증난다고. 저도 집에서 애들 등 긁어라. 엄한데 자꾸 긁어. 어떤 놈은 손톱으로 파. 시뻘개지기가 재밌으니까. 그러면은 막 짜증나지요. 이 상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을 단시간 안에 영접함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주인 되셔야 된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 딱 답이 되는 메시지를 하는 게 중요하죠. 새신자들이 말씀 운동에서 이 질문을 많이 해오기 때문입니다. 또 새신자들이 궁금한 게 많잖아요. 새신자들이 이제 들었던 거나 아는 것들이나 이런 거를 질문할 때 그 질문하는 가운데 친척 가운데 불신자가 있어요. 친척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 있어요. 이거 물어볼 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들에게 맞게끔 답을 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전도는 상대의 영적 상태에 따라 전달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이 사람이 받을 준비가 돼 있을 때 전하는 게 제일 좋죠. 시간부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 동네에도 보면은 안산홍 증인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산홍 증인회들이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잘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에 가가지고 설거지를 막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집이 있으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얼마씩 집이 어려우니까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예수 믿었다가 이제 아는 사람 중에서 안산홍 갔는데 자기는 알고 있대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지. 안산홍은 뭐냐면은 예수가 아닌 걸 알고 있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내가 거절을 할 수가 없다니. 그래서 뭐냐면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이러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참 그분들이 착하고 선하고 도움을 많이 줘서 참 감사하겠다고.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진리랑 그리고 잘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말하죠. 막 거기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종교인들 그 욕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서 구원은 안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는 많이 위로도 받고 사람이 위로도 되잖아요. 보면 거기에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막 비방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을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참 착한 사람들이라고 잘해줬으니까 참 고맙다고.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과 참 애매하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고 믿음으로 인도 받으시라. 너무 거기에 끌려 다니시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라. 막 너무 나쁘게 얘기하면은 더 오히려 막 반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네 번째로 이 급히 말씀 인도할 때가 생긴다. 말씀 인도하는데 생기는데 가보니까
이제 타 종교인도 만날 수 있고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제사를 잘 지내는 분 만나면 항상 저는 얘기하거든요. 참 효심이 좋으시다고. 근데 영적인 효심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아버지 인생, 육신적인 아버지 참 중요하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경에는 참 효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열지요. 그리고는 기독교에서는 제사가 없어도 가족 예배가 있다고. 그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용진 집사님, 거기 우리 집사님 집은 원래 거제도 출신이라 가지고 제사 지낼 때 문어 한 마리를 반드시 삶아서 다 익혀가지고 올려놨더라니까요. 보면. 그리고는 이제 그딱 상을 차려놨더라니까요. 마지막이라. 그래가지고 막 다리 썰어오는데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그 자기들은 항상 이렇게 해왔는데 너무 아쉽지만 예수 믿게 돼가지고 이제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는 얘기했거든요. 뭐냐 명절에도 나 불러도 된다. 야, 근데 한 3년인가 계속 부르대. 그래서 내가 그럼 이제 안 불러도 된다고 이제 안 불러. 아니 추석날 가고 그 설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뭐라 그러니까 갔는데 이제 안 하시는데 이제 지금도 안 하시죠. 이제 아시는 됐으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나 말씀 운동할 때 이 사람에게 주로 말씀 운동, 뭐 다락방 이렇게 할 때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전도 방법 어떻게 이들을 전도하면 좋으냐. 또 우리가 양육할 때도 이 사람이 어디서 왔냐라는 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사람들마다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까도 후배 목사 전화 와서 뭐 물어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제 자꾸 술을 많이 마시나 봐. 남편은 여자는 학벌이 되게 높고 남자는 학벌이 되게 짧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잘 안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술을 많이 마시겠죠. 여러 이제 얘기를 하는데도 서로 이제 잘 이해하고 배려하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무신론자 만났을 때 무신론자 이 무신론자는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기할 때 참 당신이 열심히 산다. 참 좋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그 부자가 세상 건 다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원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놓쳐서 지옥 갔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났을 때 무신론자들은 의외로 한 번밖에 없는 생이라 그래야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마음을 열 때 하나님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참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살아오시지 않았겠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는 이 인간의 문제는 누가복음 16장 읽었듯이 아무리 부자라도 한 번 죽게 돼 있고 그리고는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만 잘 전달하면 되죠. 그래서 원죄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짓지도 않은 죄인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그게 우리에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부모 문제로 로마서 3장 죄를 범하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결과로 이 허물과 죄로 죽어도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교회 다니다가도 이렇게 관두 사람 가운데 확신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확신 없는 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고 확신이 없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닌 사람들도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게 자꾸 어떤 육신적인 확신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한 번만 만났으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 그러면 내가 잘 믿을 것 같다. 희한하죠.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500리를 먹었는데도 안 믿는 사람 되게 많다니까. 심지어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이 확신 없다는 기준이 자꾸 육신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멸망받은 이전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하셨는데 확신을 뭘로 줘야 되냐면 영적인 확신을 줘야 된다. 누구든지 뭐냐면은 이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구주인 걸 믿겠냐? 믿어지냐? 부활하신 거 믿어지냐? 그건 구원 받은 거다. 우리 그잖아요. 돈이 주머니 있었다 그러면은 주머니 돈이 있었나 그러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는 그건 확신이 있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내가 구원이 있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내가 구원 받았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신이 없는데 자꾸 육신적인 확신을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란 무엇이냐? 죄와 허물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하게 되면은 반석의 축복, 음부의 것을 이기는 축복, 천국 열쇠의 비밀을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감과 기쁨을 맛보게 해준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좋지요. 보면은 이 확신 없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고통당하는 거 좀 보면은 또 많이 이해돼요. 그 무속인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그런다. 또 낙심자, 교회 다니다 참 낙심자가 많아요. 근데 거의 교회 다니다 보면은 교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또 교회도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이게 삶 속에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말이 좀 거칠기도 하고 행동이 좀 거칠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지. 낙심자도 의외로 맞아. 어떤 사람 중에 교회에서 그 아는 신한 권사님이라고 해서 돈 빌려줬다가 돈 떼요. 전도하는데도 그 사람 같이 만나고 그랬는데 보면은 막 돈 떼였다고. 내가 대신 미안하다고. 어떤 사람은 우리 동네 저쪽 내가 살 때 못 가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전도사인데 전도사도 했었는데 돈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아들은 절대 안 믿는데 그냥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이 이제 중고 옷가게 같은 거 하면서 많이 그래도 돈 잘 벌었어. 그러니까 내가 도리 얘기했지. 내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참 당신들이 사명자니까 그렇게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야. 당신들 사명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도 당신들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가난에서 벗어났으니까 교회로 돌아오시라. 교회로 돌아오시라. 그래서 이 낙심된 게 하나님께 삐진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기분 따라 말도 그렇게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연약할 수도 있고 24시 성령 충만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보면은 골머리 아픈 사람인데 골머리 아픈데 와가지고 얘기하면 말도 거칠게 나올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낙심자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존재.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가 계신 것과 그 자기 참 상주시는 믿을지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리고 이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낙심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보다도 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사람, 마귀에게 속은 신자들 때문에 그 연약함들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일수록 사명자일수록 막 낙심되는 경우가 많아요. 착한 사람들이 사람 좀 사람 착하니까 사람을 쉽게 믿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허락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속지만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왔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도 그렇고 치유되어야 될 사람이고 성숙되어져야 될 사람인데 주님 만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성숙 다 못 이룬다고요. 보면.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인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마귀가 이 마음이 비고 소고되어 나가다 7배로 들어온다. 사단이 끊임없이 시험 줘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왔다가 애들이랑 같이 왔는데 애들이 교회에서 장로님 아들이 그 새신자 애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뭐 교회 갔다 와가지고 얻어맞고 왔으니까 이제 아빠 엄마의 불신자한테 열받잖아요. 다시는 가지 말라. 그러면 걔가 가서 안 얘기하면 되는데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일이 막 커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상처받아요. 교회 안 온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럴수록 와야지.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힘 빠지고 하면은 마귀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을 공격하겠어요. 그럴수록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힘 얻고 바르게 믿어가지고 그런 상처받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사람 살려야죠. 그리고는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 생각나게 하시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그런 사람일수록 뭐 해야 되냐? 사명 가져야 돼. 당신같이 좀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 다녀야 되는데 왜 교회에 막 상처 구더기들만 많아가지고 상처 주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기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더 이해하지. 안 믿어도 오해라도 풀어줘야 돼.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전도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만난다. 우상 숭배. 근데 분명히 이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함이니라. 아니 우리가 할아버지가 오면은 해야죠. 근데 할아버지가 아니라니까. 나는 제사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한 번도 날 찾아와서 나에게 목 조르는 게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그 병원에서 이렇게 사무라는 이제 해전도사님이랑 같이 나이도 수간호사. 이 집은 제사를 지내는데 1년에 한 번만 딱 지낸대. 12번이었는데 줄여가지고. 그 대신 한 번 지낼 때 밥그릇을 12개를 떠다 놓은대. 12그릇 먹으라고. 한꺼번에. 근데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매일 한 그릇씩 차리라. 그 사람 깜짝 놀랐어. 어떻게 매일 한 그릇씩 하냐고. 아니 할아버지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매일 하나씩 챙겨놔야지. 그리고 한 달에 해가지고 아니 12달 12번이면 매달 해야지 어떻게 12번에 한 번에 그렇게 하시는 거야. 배 터지겠다. 그 사람이 막 웃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안 해도 돼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정말 먹는 거면은 우리 맨날 밥 차려놔야지. 할아버지 드시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오는 거라고요. 귀신이. 그리고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는 자녀를 잘해주기 원하지. 밥 한 끼리 안 차려놨다고 막 협박하는 그 귀신이 그게 조상이겠냐고. 귀신이지. 귀신 같은 짓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많이들 이해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그분도 이제 재산은 없어요. 12바구니는 얼마나 웃겨요. 내가 봐도 웃길 것 같아. 상 차려놓고 밥을 12개나 올려놨으면. 근데 그래도 밥그릇이 12개가 되나 봐요. 보면 보통 요즘에는 핵가족들이어서 12개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게 그만큼 속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우상문화 속에 자랐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좀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집사님인데 자기는 제사를 지내면은 가문이 다 와서 한 200여 명에서 가문에서 제사를 지내요. 와 아직도 그런 사람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런 가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냐면 자기는 교회를 어렸을 때 한번 가봤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믿게 됐는데 얘기해달라. 참 그거 하죠. 이 우상 문화가 이게 귀신의 문화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5번째로 귀신들 진짜 대표적인 게 이제 무속인이죠. 무속인들이 정말 고통당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귀신들이 이제 그 시작은 창세기 3장 1절에 10절에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 뱀 속에 들어간 이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존재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다. 근데 이 무속인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한결같이 이 무속인을 자기에게 물려줄 거냐? 진짜 안 한다 그래요. 안 한다고. 왜?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안 좋은지 자기들도 아니까 안 한다고. 한다고 그러죠. 아니 무속인 만나가지고 그렇게 좋은 거면 자녀한테 물려줘야지. 왜 자녀에게 안 물려줍니까? 그러니까 저주하지 마세요. 나보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은 귀신 우상 숭배하면은
다른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당신 자녀들도 참 어려움 당한다. 자기 얘기에 어려움 당한다. 우성이도 한결같이 처음에야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먹고 사는 데도 안정되지 나중에 되면은 막 가난하고 병들고 수술을 몇 번씩 하고 막 밤에 시달리고 의료제 걸리고 굉장히 괴롭힌다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아요.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우리 막 하나님 협박하고 막 그러지 않아.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요. 이 또 뭐냐면은 이 질병에 걸린다. 이 질병에 걸린 자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게 질병이 왔냐. 근데 어차피 우리 죽는 건 한번 사람의 결정되어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질병보다 영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질병 걸리면은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 그리고 이 생각 이거를 치유받아야 돼.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약도 먹어가면서 질병을 고쳐. 근데 보통 보면은 병든 사람들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이게 많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 성도들도 신자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거 내 잘못이 아니라 주님께 자꾸 맡겨라. 가족도 주님께 맡겨야 되고 내 인생도 주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가 고민 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면 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다. 그래서 질병인 사람 치유되어야 돼. 그리고 또 뭐냐면 율법주의자. 일곱 번째로 보니까 불치병 걸린 자. 이 불치병 걸린 거는 이게 의술로도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보면. 그러나 성경에는 질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얘기 많아요. 인터넷 같은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뭐 성경 구절을 한 두 구절 정도를 1시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해야 되는데 치유에 대한 말씀을 1시간 동안 또 계속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1시간 동안 들으면서 암송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말씀. 그래도 도움이 돼요. 그래도 뭐냐면은 치유되어진다. 안 되더라도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은 사명 감당하는 거고 못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줘요. 그래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고 힘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덟 번째로 율법주의자. 교회를 다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꾸 사람들의 이 잘못된 거나 그리고 이거 많이 얘기해. 누구 잘못한 거, 누구 뭐 못하는 거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불화가 많아요. 가정에. 약간 이렇게 좀 엘리트 기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좀 공부한다, 좀 배운다, 똑똑하다라는 사람들이 자꾸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잘못을 자꾸 얘기해. 잘못을. 이 율법주의거든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면요 자꾸 눌려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도 애들 있고 있잖아요. 하지마 이게 잘 안 와. 웬만하면 봐요. 저희 가서 해. 아니 애들이 돌아다니고 활동적이고 해야지 자꾸 연습되고. 그러면 우리 애들도 와서 그러거든요. 아빠 나도 그 계란 후라이 해보고 싶어.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돼야지 할 수 있어. 3학년 되면 그때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안돼 하지마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애들도 칼질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몇 학년 되면 하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기다리게 해주고 자꾸 이렇게 열어줘야지. 무조건 하지마 같이 못하려고 막
이렇게 되면요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무기력해.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 사람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두려워서 뭐 아무것도 못해. 나도 뭐 여자친구 만나다가 죄를 지으면 어떡해. 아니 쟤 좀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 부득이 무서워 장목도 안 본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해. 그 뭐야 청년들도 보면 아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화도 못 해본다. 왜 못 해보냐? 뭐 잡아먹냐? 전화해봐라. 커피 마시고자 해봐라. 아니 거부하면 어떡하냐? 거부하면 딴 사람 누구한테 만나면 되지. 그것도 안 해보고 속만 끓이고 앉아 있냐? 아유 또 얘기해준다 이거 제가. 그냥 내 이 여자는 저 여자 잘 모르겠다고. 이 여자는 저 여자는 안나 봐. 아직 뭐 사귀는 것도 아니지 양다리는 아니지 않냐? 그럼 어떡하냐? 지금 뭐 어쩌다 그러면은 아니 뭐냐면은 이게 뭐 겁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겁나서. 근데 의외로 많이 뭐 하지 말라고 자꾸 교육들이 율법주의인데 부정적으로 막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면은.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특히 만약에 이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불화. 이 노력하는 신자이긴 하나 사실은 자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라.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해내기로라. 지금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불신자에게 말씀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 타내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이 말이 불신자에게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이 율법주의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신자. 무슨 거짓말이냐? 아니 하나님 말씀 다 못 지켜요. 죄인이지. 죄인 다 못 지킨다니까. 그래서 두 가지 질문. 그럼 당신 죄 한 번도 안 지었냐? 지나가는 사람 보고도 다른 마음 품어도 아유 저 갖고 싶다. 그것도 죄인데. 우리는 죄 구더기 속에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자인들에게는 제발 남에게 축복되고 축복하고 뭐냐면은 이렇게 돼야지. 뭐라 그러냐? 예수님도 맨날 제자들 회초리 때렸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냥 막 숨을 막 율법주의자들 얘기하고 목사님 정말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게 그렇죠. 그 10번째로 9번째로 보니까 이 불교 타종교 불교 사람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타종교인들 보면은 참 착해.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특징이 이 종교의 특징이 있잖아요.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선행을 행하라는 거예요. 불교가 얼마나 착하고 타종교는 얼마나 착해요. 그러나 아무리 착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예수로서만 해결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교나 타종교인들 만나면요, 이들의 종교에 대한 특징도 잘 들어보시라.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선행도 칭찬해 주시라. 참 다행이다.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에 있잖아요. 불교 국가이다 보니까 뭐냐면은 남의 나라랑 막 전쟁 같은 거 잘 안 해요. 참 착해. 착한 나라야. 이거 뭐냐면 이게 그 유교 문화, 불교 문화가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리 그거 해도 예수 구원으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조건 반대하면 안 돼요. 이런 종교적 특징은 좋은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게 복음은 아니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확히 가르쳐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뭘 모르냐? 원죄를 몰라서. 이 원죄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느니라. 이 죄 문제는 이건 아무리 착해도 죄 문제는 씻어지지 않아요. 그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대신 죽으셔야 해결되는 문제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타 종교인들 비방하면 안 돼요. 이들이 좋은 점도 많고 착한 점도 많고 또 이들이 선행하는 것도 참 많아요. 애쓰는 것도 참 많고. 그러나
그 어떤 애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건 안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종교인이 죄의 결과를 보고 고민하고 노력했다. 이 불교 같은 석가모니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보리수 나무 밑에서 윤준이가 먼저 앉아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 시간만 앉아 있어도 짜증나서 못 앉아 있을 텐데 이 양반은 그 왕이면서도 왕자면서도 얼마나 백성들을 어려움 당하려고 뭐 고민하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다 모른다.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모르겠다.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겠다 그러는데 자꾸 밑에 제자들이 막 아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그 불교는 모르는 거예요. 무예요. 무. 없는 거야. 모르는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란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것이지 종교적으로 보면은 참 착하고 선한 게 참 많이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도 착해. 그래서 그 뭐냐면 천주교 집주인들이 저 월세 적게 받고 그런단 말도 하더라. 그거 참 착하죠 보면. 그런데 구원이랑은 아무리 착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열 번째로 잡신은 무엇인자? 잡신 무슨 아까 말한 이 귀신 들린 거는 그 귀에서 소리 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람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건 다 치유받아 그런 거 없는데 자다가 막 이렇게 이모도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좀 막 고민하고 그랬나 봐요. 막 꿈에 귀신 나타나가지고 귀신이랑 싸웠다고. 왜 싸워요? 예수님을 물리쳐야지. 그래서 이 잡신의 무속인들 정말 어려운 날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다른 거 물어보지 말고 가정과 후대 많이 어렵죠. 건강 많이 어렵죠. 그러면은 다들 맞다 그러죠. 그리고 이 제약. 또 이 무속인들은 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신접을 해요. 신접하는 거 보면은 내가 지금 너한테 안 들어가면 내가 네 자녀들 가서 괴롭힌다. 이렇게 많이 협박거든. 무속인 이 귀신들이. 그러면은 아들이랑 다 같이 예수 믿으면 돼. 그러면은 아무리 협박해도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마귀를 멸하시키면 이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심각해요. 몰라서 당하는 것이. 그리고 이 재앙을 받는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3, 4대 후대에 재앙이 만다. 그래서 예수 믿다. 그러니까 항상 괴로운다. 마가복음 10장 5장 1절 10절에 보니까 거라사인 귀신들이 이제 어디서 자고 있냐 막 무덤 속에서 자고 있냐. 근데 요즘에는 이게 이 귀신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도 많이 해요. 예전에는 개인에게 귀신 들리고 마귀역사 이런 게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 문화로 많이 파고들어요. 문화로. 그 문화로 파고드는 가운데 하나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요. 마귀역사 하는데 보면 성경이 되게 많이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돈이랑 성 문제. 성 문제랑 그리고 이 돈 문제. 이거 가지고 사단은 가정과 개인을 굉장히 많이 무너뜨려요. 특히 이제 요즘에 많이 성 얘기할 때 보면은 차별금지법 얘기하잖아요. 차별. 예를 들면은 이 동성애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교회에서 이제 발언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꾸 이제 잡아가는 걸로 바뀐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요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성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많이 가르쳐요. 중간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근데 분명한 예전에는 70년대는 미국에서 동성애를 뭐로 얘기했냐면 정신병이라고 분류를 했다고. 근데 이 차별 하는 이게 동성애자들이 하도 로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뭐냐면 동성애 축제하면은 그 동성 축제하는 사진 같은 거 봤죠. 막 코트 벗고 난리야 그것들. 통 벗고 뭐 바지 벗고 저기 시청에서 일단은 보면 징그러워. 근데 얘네들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은 자꾸 노출시키는 거야. 이거를. 이 동성애자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말 소수거든요.
이 동성애를 통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에이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얘네들이 로비를 펼쳐가지고 못하게 만든 그 구강성 엉덩이로 뭐 하는 그거 하게 되면은 그게 병이 되게 많이 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거를 자꾸 아닌 것처럼 특히 아이들 만화 속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예전에는 한두 명을 무너뜨렸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거 요즘엔 또 어떻게 많이 하냐면은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스무시 나가게 만들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당신 자녀가 동성애자라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개인 취향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죄라고. 그리고 우리 저 뭐냐면 저것도 통과됐잖아요. 보면은 뭐냐면은 그 저거 바람 폈을 때 그 뭐라 그래요? 바람 핀거 가지고 이제 저거 하지 않는 거. 간통죄 폐지. 네? 간통죄. 간통죄가 그거 통과됐잖아요. 근데 그게 왜 통과됐냐면은 간통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거 다 집어넣어서는 이게 뭐 감옥에 일이 안 돼. 하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통과된 거거든요. 근데 간통을 저지르면 지금도 이혼할 때 소송 붙으면은 져요. 재산 분할할 때 저거 돼요. 이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그냥 잡아넣지 말자라고 된 거지. 간통죄는 죄는 죄요. 하나님 앞에도 죄고. 그 이제 유럽 같은 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마약쟁이들이 하도 많으니까 마약하는 사람을 안 잡아넣는다. 왜 안 잡아넣냐? 집어넣으면은 국민의 반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걔네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떻게 하냐? 주사기를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가보면 쓰레기통에 화장실 쓰레기통에 뭐가 있냐면은 주사기가 통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 갖다 버리라고.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어제도 뭐 똥강아지 진돗개 미국에서 이제 우리 한인이 키우고 있는데 그거 유튜브가 뭐 강아지 보면서 나오잖아요. 개를 좋아하니까 한 번씩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해. 화장실에 갔더니 바구니에 주사반들이 많이 있다. 미국의 이 시골인데도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버리게 한다. 그 합법이 아니라 죄인데 너무 많이 하면 정부에서 잡을 수 없으니까 열어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분명히 이게 죄라고.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께 하는 죄. 그 죄는 반드시 받게 돼 있죠. 그리고 11번째로 천주교. 이 천주교는 은근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저기 어제 삼성산 갔는데 삼성산에 가보면은 그 십자가를 쥐고 이제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 동판에다가 이제 막 해놨거든요. 희한해 이 천주교는. 그 그림에 하나가 딱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 부활하신 주님이 빠졌어요. 희한해요. 십자가 달리는 것까지 딱 나와. 부활이 없어. 거기 막 이렇게 폰말로 이렇게 해놨어. 뭐냐면은 십자가의 길 이렇게 해서 해놨어. 그래서 거기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부활이 다 빠졌어.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뭐 하냐면 얘네들이 마리아를 강조해.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리아 아줌마야. 아줌마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만 믿으면 되냐고. 아버지 하나님만 믿으면 되냐고. 어머니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 어머니 믿으시라. 근데 저 어머니한테 미안한 아들이랑 딸들은 확 넘어가겠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막 불효자인데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내가 어머니 하나님 믿으면은 엄마한테는 제가 다 용서받을 것 같고 확 넘어간다는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해.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뭐까지 나오냐? 이 마리아 모서 원죄가 없다 말이야. 이 원죄 부정을 하고 부인. 아니 왜 마리아가 죄가 없을까? 마리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 12번째 마지막 이단들 특징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해. 신성.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이단들도 보면 굉장히 착해요.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주로 행위 구원을 얘기하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죠. 근데 왜 교회에서는 행위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자꾸 죄지으면은 사단의 올먹감이 걸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우리를 볼 때 영적인 거 아무리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 멋있다, 행복해 보인다, 편안하다 요걸 보고 아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기독교 가고 싶은 퍼센트지가 예전에는 50% 이상이 나왔다 요즘은 8%밖에 안 나오는데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 왜 그렇게 이미지가 떨어졌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뭐 매스컴에서도 많이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한테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러시라고 불신자들 앞에 봤을 때 왜?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걸 잘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표시가 나야 좀 저거 해보고 좀 싸우지 말고 불신자랑 싸우지 말고 또 좀 약간 이렇게 의견이 안 맞고 있으면은 양보하고 그래서 좀 이 기독교가 회복시켜야 돼요. 이거 회복이 안 되면은 후대들이 예수 믿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다. 전도만 지장 많은 게 아니라 우리 믿는 가정들과 교회도 그뭐 교회 같은 데도 대출 받는데도 막 잘 안 되잖아요. 보면 이미지가 막 아이 뭐 이런데 교회 들어오냐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제도 잘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도 섬겨줘요. 그래서 또 명절 되면 꼭 여기 직원들한테 이렇게 갖다 주세요. 그럼 막 고맙다고 반갑다 이렇게 하거든요. 보면 큰 것도 아닌데 그 뭐 그래도 뭐냐면은 해야 되는 게 가끔씩 뭐 가끔 행사하고 나면은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저 주차 이 사람들한테 음료수라도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러거든요. 고생하신다. 그래서 베푸는 거나 섬기는 거나 뭐 일한다 그러면 일하는데 뭐 거래처들 보면 불신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이라도 택배 같은 거 오면은 여러분 문패 붙어 있잖아요 집에. 문패 붙어 있는데 그 택배 아저씨랑 뒷판 싸우고 그러지 말고 뭐 욕하고 그러지 말고 뭐 갖다 주면 사진 찍어서 딱 확인하잖아요. 뭐 문자가 들었다고 그러면 아유 고맙다. 문패 다 봤는데 초장교에다 붙어 있는 거 택배 아저씨 늦었다고 막 욕하고 그러면 왜 물건을 던지냐고 그러면 교인들 막 이렇게 안 가봐. 우리가 한 사람이 기독교의 얼굴이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이 그 사람한테 기독교의 전부로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또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여유를 또 영적인 기쁨을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불신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종교들, 타 종교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만날 때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가장 모범되고 또 하나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본이 되어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